너무 좋네요. 이게 막 찬양하면서 춤도 추고. 네. 우리 교회 참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이게 좀 많이 경직되고, 좀 이렇게 좀 더 올려주셔요. 히터를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경직이 돼 있었고,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맛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흐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양함으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선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인가요? 벌써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어서 온 나라가 어찌할 바 몰랐던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거금가는 이 위기 속에 너무나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또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 것을 보고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의 백신을 구하려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또 그 백신을 구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계 각국의 백신을 구하려고 그렇게나 안간힘을 썼을까? 간단하지요. 코로나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식당도 학교도 교회까지도 문을 닫아보고 수능 시험도 연기해보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달라는 광고까지도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확산되는 것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정부와 정책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깜짝 놀랄 것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감염되었습니다. 또 2020년 한 해만 해도 이 7,8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캠페인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결론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는 일이 모든 나라들에게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2, 3년이 지난 이후 되돌아보니까 결국 국민 전체가 다 걸려야 끝나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허탄한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염을 일으키고 일으키는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를 잡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대단한 업적과 문명을 이루었다며 인간의 능력과 존엄을 지켜 세우지만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바이러스 하나 치료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작 어렵게 백신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로 죽지 않으려고 맞았던 백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살려고 맞은 건데 결과는 죽음이고 이 죽음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요? 보상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있어요. 돈은 만들어내면 됩니다. 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을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요 최후의 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무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결국 절망과 어둠이 뿌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척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기 위로일 뿐이지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성탄절의 예배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리고 영적인 삶도 인간적인 몸부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 무결한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기를 죄로 오염된 존재로 태어난 인간들, 그 죄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된 인간의 상태,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다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싫으면 다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은 점점 발전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잘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는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 권위자이고 절대 선언하고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또 다양한 다원주의, 또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뭐로 가나 서울을 갈 때 뭐 길이 하나만 있냐, 예수로 갈 수도 있고 부처로 갈 수도 있고 마호메트로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들과 어떤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강하게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또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더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어느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백신,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망하고 죽을 짓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쳐도 결코 자신의 죄성과 죽음이라는 최후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에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라 믿습니다. 물질과 권력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한평생 방황하다가 절망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구원의 백신과 치료제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1절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고대 세계의 소테르는 병, 전쟁, 사고, 세속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예, 구원자라는 뜻이죠.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쓸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소테르. 예,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던 소테르 단어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서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테르라고 사용한 거예요.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는 죄에 오염된 상태를, 죄에 감염된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백신과 치료제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은 선물을 돈 주고 샀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접 선물을 준비하고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만 선물로 여겼대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돈 주고 이게 주는 선물도
선물이라고 여기는 건 피땀 흘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백신 치료제를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연구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득을 얻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된 문제, 아버지를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조금 잘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무료로 서비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는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없냐고 저한테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던데, 우리가 사주는 선물, 그런 것은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의 이 성탄절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마다 세 가지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고 머릿속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 미국에서 처음 백신이 개발될 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요 백신을 거부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이 백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안에 무슨 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맞으면 칩이 박힌다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주사를 거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의 죄악과 죽음의 백신과 치료제가 되어주신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수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신 그날에도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했던 자가 또 있었어요. 바로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알량한 분봉왕 자리 때문에 헤롯이라는 왕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리석은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는 이 헤롯 왕은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이 시기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분봉왕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헛되고 헛된 권력욕과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의 병듦과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도 정말 믿고 영접하였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나의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사는 건가?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 된 삶을 내가 누리고 있고 살아드리고 있고 내가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삶에 지쳐서 또 삶이 두려워서 또 어둠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 그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되찾아오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영적 백신, 영적 치료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근원적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My curious,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예, 우린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움직이는 자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끌려다니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반은 내가 주인이고 반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니 내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나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내 신앙은 왜 좋아지지 않는가?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는 중요한 거예요. 내 탓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라는 작심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답답함 속에서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앵꼬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렸으니까 다시 충전하는 때인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는, 끌려다니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내 삶의 통치자와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헤롯처럼 나의 영광과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헤롯 왕처럼 왕위를 빼앗길까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뜯어가지고 그 선물을 보고 또 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선물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예,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자. 적극적으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예. 어둠에 지배당했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집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내버려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아닌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내가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누려야 할 화평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관계가 회복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청년이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소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건강, 재물, 미모, 권력, 명예, 번호를 매겨가면서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 노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해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참 어리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이 많아도, 미모, 재능, 권력, 명예가 가득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줄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데 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때 뭐 먹으면 어떻습니까? 모래 씹는 맛이 납니다. 입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장 내가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여러분, 죽음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저 마음의 절망과 허무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어찌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에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도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내 심령 깊숙이 들으시고,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설교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평안합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만 어떤 환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있어도 그분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은혜가 바닥나고 구원의 확신이 결핍된 상태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러분의 화평을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보를 보시고 또 성경을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전한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이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은혜로 듣게 되고 은혜로 누리게 된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용과 누림이 있다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바로 제자 삼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살리고 고치시는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처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한다, 섬기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움직이셨어요. 먹이고 살리고 가르치고 살리는 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안증뱅이의 소경,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치료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언을 이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이자 제자들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잊어버렸던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또 허락을 받고 진행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어떤 일이냐면, 오늘과 다음 주까지 드려진 이 헌금을 지금 하얼빈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모든 이 사역의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손종철 목사님께 좀 후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저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선교사역국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물론이요,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또 한국에서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셨고, 또 하얼빈이 집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 중국의 탄압과 감시로 모든 사역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참 공고한 상태에 있고 또 사역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이분께 우리의 마음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작은 섬김이 이 목사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흘려보낸다면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섬기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에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비록 이렇게 많이는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정기적으로 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럴 날이 속히 올 줄을 믿고 또 제 마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있어요. 제 친구들도 베트남에서 몽골에서 이렇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도 나누는 게 박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미안해 내가 기도만 할 뿐이야 라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주변에 우리 지역 우리 민족들을 우리 국민들을 또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로 빨리 성장 거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헌금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하얼빈으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또 쏟아지게 될 줄을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백신, 영적 치료제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수용하여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과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성탄을 시작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부어지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여전히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찾아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더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부자가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생토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이 진정 평화와 기쁨이 됨을 누리고 보여주고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과 영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